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가에 나왔는데 다 옷 입고 앉아서 팔짱 끼고 난 구경이나 하다가 떡이나 먹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은혜의 강가에 나왔는데 하나님이여 그 강에 잠겨 함께 수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수영하려고 우리의 입었던 허물과 더러움과 미움의 옷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은혜의 강가에 풍덩 잠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온 성도들이 은혜의 강가에 잠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일들을 만나고 경험해서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신선한 물 냄새, 정말 그런 생명의 냄새가 넘쳐나는 일들이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어권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표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낫다고는 말씀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그 나은 것이 보여지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은 연휴에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 감사합니다. 와, 더 많이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요, 갖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단계, 3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귀담아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가끔 물어봐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뻐할 수 있나요? 했더니 아이 목사님, 한 가지만 만나도 그냥 밥맛이 없고 살맛이 없는데 여러 가지 만나면 어떻게 삽니까? 아유, 그건 성경이나 그런 거지.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오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되는 사람은 됩니다. 저는 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태면장 놓을 때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첫 번째는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한테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살으셨다고 인내가 많은 거 아닙니다. 산지가 생이 짧다고 인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많으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세상 말로 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인내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젠 찜질방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요. 한 몇 명이 들어가 시합을 해요. 찜질방에 앉아 누가 오래 참나 한번 보자. 누가 제일 오래 참을까요? 에. 에? 맞았어요. 다른 목사님이 오래 참아요. 인내는 참는 거예요. 사실은 인내보다 더 귀한 거는 없습니다. 성경이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려면 인내한 모습이 내게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 인내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어린이 3개만 되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습니다. 살인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리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3번까지 참아라. 3번까지 참아라. 화가 날 때는 꿀떡 한번 침을 삼켜라. 또 화가 날 때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쉬어라. 그래서 그 화를 넘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했던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건 인내를 내가 자꾸 지켜가고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냥 기뻐요. 그냥 그냥 그래요 하는 건 온전히 기쁜 게 아니에요. 거기 앞에 부사가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 온전히 기뻐해라. 그럼 이제부터 부부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이니까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다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읽어가다 보니까 그 18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다 하나님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내가 은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건 인내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참으면 그것이 인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물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물이 제일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 액체 아닙니까? 액체입니다. 근데 물을 얼리면 뭐로 변합니까? 그렇죠. 와, 역시 고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체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물인데 어떤 때는 얼음으로 변하고 어떤 때는 수증기로 변합니다. 근데 그걸 다 물이라 그래. 물이에요. 다 물.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물과 같은 사람. 근데 어떤 때는 얼음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어른과 같은 사람이다 할 땐 고개를 돌려서 옆에 싹 보는 거예요. 안 돌아보는 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자, 우리가 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얼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빨리 돌아보세요. 얼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굳어 있다는 겁니다. 딱 굳어 있는 겁니다. 딱 굳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얼음을 만지고 좋다 그러는 사람은 잠깐이에요, 잠깐. 막 땀을 펄펄 흘리고 한참 더울 때는 얼음을 만지는 게 좋다는데 얼음을 만지고 1분을 못 있어요. 얼음을 차가워 놓는 거예요. 얼음이 아무리 좋아도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얼음을 열을 막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 같은 사람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열이 필요해요. 열이 필요한 거예요. 얼음 같은 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전부 다 열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내가 왜 열을 받아요? 내가 딴 데가 왜 교회 가면 왜 열을 받아? 열받지 않으면 아멘. 근데 교회 나와서 열받을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열받으셔야 됩니다.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벌써. 근데 이게 CD만 딱 들으면 그 교회 가면 열받아야 된대. 에? 그 세상에 제일 따뜻한 바다가 무슨 바다냐고 그랬더니 열바다래요. 열바다래요. 근데 사람들은 열바다에 사는구나. 열바다야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얼음 같은 존재예요. 얼음 같은 존재. 그리고 조금 괜찮은 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은 얼마 좋습니까? 물은 다 흘러가고 높은 데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3단, 3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전부 다 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께 열받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는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열받읍시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볼까요? 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고는 시험을 만난다 이게 뭐예요? 참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화를 참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화와 시험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화와 시험은 다른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린 화가 자꾸 시험이라고 생각해. 화가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참으면 화병이 됩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근데 시험을 참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잘 참고요, 화는 푸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험도 풀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말해서 만나서 말 안 풀어줘요, 말 안 풀어줘요, 화도 말 안 풀어줘요. 시험은요 말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는 말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시험은 말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지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정신을 잃으면 풀어져요. 정신을 잃으면 풀어져요. 자기 정신 갖고 있으면 시험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정신이 확 들어올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 이 시험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력을 얻을 것이며 생명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려면 시험을 잘 참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 쉬워요. 시험을 잘 참기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으면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뭐 11조하고 뭐 이런 날 안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날 한번 빠졌다고 야단치겠습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요, 마음으로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분들이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아는 거, 계신 거 알게 하시고, 여기 나오신 분은 여기 나왔던 나름대로 열심히 또 예배하게 하시고,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께서 여기 한번 빠졌다고 막 눈 크게 이렇게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1년에 한두 번씩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은 못하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는 날은 미리 얘기 좀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냥 와갖고 당장, 왜 그러냐면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바로 급한 일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오면 일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 같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1년에 한두 번은 그냥 그러더라도 저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좀 그러세요. 저도 못 오는 날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보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근데 나 시험 들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나 이제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왜 어떻게 교회를 지난주에 못 오셨네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바빴어요. 피곤해서 못 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요번 주간에 물어봤습니다. 참 바빠서 못 오고 피곤해서 못 오고 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꼭 말하면 내가 마음 편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목사야, 그거 바빠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은혜가 모자라서 안 나오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은혜가 없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 그거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네 책임이 아니고 작은 교회를 작은 교회 되게 만드는 성도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작은 교회를 작은 교회 되게 만드는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안 그런데 했더니 아니, 작은 교회가 커질 수 없는 이유는 작은 교회 되게 만드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굴지 마요. 우리 교회 굴지 않아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 내가 그랬더니요,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깨지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서지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모습을 항상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함께 잘 화합해야 커질 수 있는데 화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자기를 지켜가기 때문에 10명이면 10사람이라는 겁니다. 10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응답을 듣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는 작은 교회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만드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테 칭찬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자꾸 부숴야 됩니다. 나를 자꾸 이렇게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세요.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요 물에는 물이 얼마큼 잠길까요? 요만큼밖에 잠길 수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작은 교회 되게 하는 성도는 바로 요런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을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도요,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원리가 내 삶 속에 잘 적용되어져서 나는 이제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 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 받지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와서 말썽을 부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제일 꼬마 학생이 오면 예배드리는 분탕지 막 댕겨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유, 그거 엄마가 해야지 않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 당신은 그래 뭐죠?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도님도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조금 만났다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시험은 저 바깥으로 있는 데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 없어요. 내가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시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회다. 할렐루야.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장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아니, 한 가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예를 드렸잖아요. 한국에서 막 왔는데,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여자는 오자마자 그냥 잡이 생겨서 막, 여자들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민이. 근데 남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가도 할 일이 없이 맨날 집에 놀으니까 이 남자한테 좌절감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그런데 나갔는데 이게 뭐야? 그냥 자꾸 좌절해서 깔아앉는 거예요, 자꾸. 그냥 자꾸 깔아앉으니까 뭐 만들겠습니까? 제가 잠 만드는 게 신경질만 늘어요. 내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면 신경질만 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꾸 바깥으로, 이게 알라스카에서 있던 일이에요. 자꾸 바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혼자 뭐 캐리하고서 일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둑어둑해져갖고 이제 엄마가 수박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엄마 수박 사왔는데 우리 수박 먹자.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아빠가 들어오셔야 먹지. 근데 아빠가 들어오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집에서 무시당하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일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나를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높여주고 있구나. 그 아빠가 거기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또 목사님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안 돼요. 나 해봤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따라와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알지 못하는 복을 주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이렇게 세우는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자.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읽어가다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결국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런데 이 욕심을 사람들이 나 욕심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욕심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끝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소견은 생각이에요.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인데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만나면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생각끼리 만나면 늘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가장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라 상대방이 준 시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생각으로 이렇게 덮여져서 그것이 시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홀린다는 얘기입니다.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미혹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까? 저 사람이 내게 밉게 해서 미워합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내가 저 사람 미워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미워합니까? 우리 속담에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요즘에는 오는 말이 고와도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안 고울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욕심은 순전히 내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밥을 놓든 뭘 아무 상관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지킬 만한 건 많이 있지만 무릇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미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싫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마음에 성령의 보증으로 부어져 있어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내 안에 욕심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을 먹는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잡수신에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욕심의 최고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의 최고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뭐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의 최고 절정은 큰 잡수십니다. 많이 잡수셨죠? 욕심껏 잡수셨습니다. 그럼 그걸 끝이 나야 될 텐데 싸는 거야. 싸. 이게 욕심의 절정입니다.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그래. 이건 다 아멘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욕심의 최고의 절정은 싸는 거예요. 시컷 먹었으면 됐는데, 잡수면 됐는데, 싸는 거예요, 또. 좋은 뜻도 있겠지만, 그렇구나. 욕심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욕심은 먹는 것만 있나? 또 돈도 있습니다. 돈도 우리는 어떻게 벌면 좋습니까? 말할 때마다 다 뭐라고 말해요? 적당히 버세요. 그러죠? 적당히 쓰세요. 할렐루야. 적당히 쓰세요. 근데 적당히 버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근데 적당히 버세요 그러면은 적당히야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것만 욕심이에요. 자, 우리가 졸립니다. 졸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눕는 겁니다. 누웠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는 겁니다. 사람이 자는 건데 그냥 눕고 졸리고 자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가난이 군사처럼 가난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처럼 온다고 하는 건 피할 길이 없다는 게 막 확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뭐 밤일 하시는 분은 낮에 좀 주무시고 낮에 일하시는 밤에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밤에도 자고 낮에도 주무시고 낮에는 자고 밤엔 주무시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딱 몇 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지 마세요. 욕심은 다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게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나 때문에 생겨지는 거지 남 때문에 생겨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나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해도 내가 웃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멘이죠. 얼마나 그 넉넉한 마음입니까? 우리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자, 사람마다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아니 성경의 인대로 하자고요. 이건 기본이니까. 자, 그리고 볼표 다 내가 다 알아요. 그냥 저 보고 하시면 돼.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잉태 표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면 몇 달 만에 낳는 거예요? 10달, 뭐 좀 일찍 낳는 수준, 10달만 낳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가 됐는데 지나다 보니까 뭐를 낳았어요?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어떤 자매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는데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사람을 안 낳고 이상한 걸 낳으면 뉴스거리예요, 안 뉴스거리예요? 해외 토픽에 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해갖고 뭘 낳아야 돼요? 그러면 뉴스거리예요, 뉴스거리 아니에요? 뉴스거리죠. 죄를 낳았다는데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기하게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부터 나온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인데 그것이 욕심이 돼갖고 그것 때문에
몇 달이 될지 모르게 열심히 먹고 우리 아이 가진 산모들이 열심히 잡수시고 자기를 건강하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잘 잡수십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했는데 그러면 건강한 생각이 태어나는데 건강한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죄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건강한 죄가 태어나는 겁니다. 건강한 죄가 태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십자가 밑에 내가 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바르지 못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바르지 못한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사람들을,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에이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 그러면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 야 우리 그런 거 한번 나눠보자, 한번 해보자. 좋은 생각은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나쁜 생각은 하지마 안돼 하지마 그러면 그거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앞에서 말하고 속에서는 키우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나는 나야. 그리고 키워가는 거예요. 이거 키워가면요 이게 커져서 나중에 태어나면요 건강한 죄가 태어나기 때문에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공동체를 풍지박산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있을 때마다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이 생각을 듣는 사람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끔 보세요.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막 박수 치잖아요. 그건 감동이 되기 때문에 박수 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에이 뭐 저렇게 말해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박수 받을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나누세요. 그러나 박수 받을 생각이 없으면 그런 생각은 빨리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고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거 이거 안경 써야 된다. 이러죠. 행복은 내 것일세. 행복은 내 것일세. 행복은 누구 거라고요? 행복이 내 것이 되려면 3단계를 잘 지켜야 돼요. 욕심이 생기면 이 욕심을 빨리 십자가 밑에 내놓아야 됩니다. 안 내려놓으면 행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즐겁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로구나. 욕심은 나로부터 오니까 어디? 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천년만년 살게 할 것 같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3단계는 욕심, 죄, 사망 이거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걸 없애려면 내가 내 생각이 틀린가 맞는가를 늘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들도 성도들도 믿음의 벗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격려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작부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내 생각이 막 내보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잠언 18장 2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말은 뭐 자기 생각만 맞고 자기 생각이 통해야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다 인내를 위함인데 그 인내가 내 속에서 나와서 인내를 만들든지 내 속에 나와서 인내를 끌어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내 책임입니다.
아멘. 한국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한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그랬다고. 뭐 그때 그랬으면 인정사정 없는 목사로 욕 진탕 먹었겠죠. 욕 먹었으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말해갖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거 배가 잘못해서 뭐 부실로 뭐 이렇게 그런 비리들 때문에 배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인 거예요 말하면. 누구 책임인 겁니까? 그 배 선주 그 회사의 책임 아닙니까? 그럼 누구 욕을 해야 돼요? 그 유아무개라는 사람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 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뭐 무슨 특별 보상 무슨 법을 만든대 또. 그러면 우리들도 여기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대통령이 우리 말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인내하는 길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자예요. 실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다 문제가 있는 거로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북되게 하면,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마음 내놓고 그 마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새 헝겊 주머니에 달아야 되고, 근데 여전히 나는 안 돼요, 안 돼. 거기 넣으면 터지는 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뭐 더 큰 기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다고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내가 널 지금도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너가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생각하면서 내 속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고요. 들여다보면 하나님 잘 보고 이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신앙의 승자가 되는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평생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시작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열받을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 되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 조급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속 좁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침 한 번 삼키면 하나 둘 셋 쉬기만 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을 끓이고 마음을 끓이며 인생을 끓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